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처음 우리를 지으사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지쳤던 우리의 몸을 일으키사 다시금 새 날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날 새 아침,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피조세계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 퍼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맑은 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이니 오늘 하루를 흠없이 시작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마음에도 품지 않게 하시고 생각에도 떠올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지키사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저주의 말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진실로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지키사 모든 걸음이 닿는 곳,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직 근신하여 깨어있으므로 맑은 눈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소서. 어지러운 세계 속에 강대한 열강들 한가운데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은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항해길 가운데 함께 하시어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지금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모든 거센 파도들까지 넉넉히 넘고 헤쳐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모든 거짓과 불의를 판단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갈라지고 나뉘었던 마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화합하는 모습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실버선교회의 샬롬부와 갈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의 터를 일구고 기둥을 세우며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귀한 분들을 기억하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모든 회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시작되는 새 학기에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봉사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샬롬부와 갈렙부를 섬기는 귀한 일에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오신 그 뒤를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졸이며 대입 합격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리의 염증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아져서 긴급으로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종아리 부분을 절단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더욱 위급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다리를 만져주시고 속히 염증 수치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사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심방세동과 빈맥 시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연약한 심장이 이번 치료를 통해 주님의 손길 아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주님의 평안과 강건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며 저혈압, 심부전, 여러 합병증의 위험에서도 지켜 주옵소서.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응락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신 장로님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시며 나사로를 명하여 일어나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을 명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보라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 무슨 상황인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지난 토요일 새벽의 말씀, 곧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앞절인 열왕기상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한 일은 백성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해 정도가 지났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블레셋 병사들을 보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려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사울 왕이 갔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이 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 초막절을 따라서 온 백성이 제사하는 날을 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중 하나인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통성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제 저 아래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사울 왕이 드렸던 그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나 봅니다.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 대신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불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드렸다라고 하기보다는 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제사라는 형식을 행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고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 하였습니다.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오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는 그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백향목 궁에 누웠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보다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인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찢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찢어 나누시고 그중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왕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찢으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나 봅니다. 여로보암에게 그 찢으신 나라를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스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이 왕위를 지키려고 수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우상을 세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봤자 견고하게 집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맡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로보암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자신을 위한 나라를 열심히 세우려 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려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마침 여로보암이 제사를 행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제단을 만들고 자신의 제사를 드렸으니 그의 제단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단 위에서 인신 제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인신 제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와도 같이 이 제단의 심판 예언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일은 지금 당장 일어나게 되는 일이 아니라 300년이나 지난 후에 요시야 시대 때나 벌어지는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가운데에는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 위에서 복 주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징조로 그 제단을 쪼개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서 불태워졌던 그 제물의 재를 바닥에 쏟아 버리시면서 그 제물을 나는 결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여로보암 왕과는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주시는지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며 당장 저 사람을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손 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의 편손이 말라버렸고 내밀었던 손을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타날 징조다라고 말한 대로 정말 제단이 쪼개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손이 말라버렸고 제단은 쪼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다시 손을 고친 여로보암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한 대답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줄 알고 계셨나 봅니다. 미리 여로보암과는 아무것도 함께하지 말라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해 두셨습니다. 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그 길로 따라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집을 다시 찾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로보암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랑은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내가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고 너가 자신을 위해 드린답시고 올려드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부정하고 쏟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서 제사를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렇게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긋고 부정하고 싶으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도 없이 바로 그 위에 심판을 내리시면 될 것인데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예언을 해도 지금 당장이 아닌 300년 후에나 일어나게 될 먼 일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내밀었던 손을 마르게 하셨을 때에도 왜 그 일이 왜 그 일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더욱 중한 병을 주실 만도 한데 이왕 마르게 하신 손인데 다시 왜 고쳐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보지도 않을 것이고 너랑 먹지도 않을 것이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고 너가 드리는 예배는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른 한 마음으로는 그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뉘우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상을 깨뜨리시고 제단을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손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뉘우쳐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꾸짖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수신 그 제단을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른 예배의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며 처음 불렀던 찬송가 274장의 가사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어떠한 심판으로 나를 벌하시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